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달려주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 달려주 그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을 오직 주를 위해 버립니다.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사랑,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music fades, all is stripped away, and I simply come, longing just to bring something that's of worth that will bless your heart.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ppear. You're looking into my heart.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ve made it,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King of endless worth, no one could express how much you deserve. Though I'm weak and poor, all I have is yours, every single breath.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ppear. You're looking into my heart, yeah.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ve made it,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cause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ve made it, 'cause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All about you.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More than a song.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You're looking into my heart, looking into my heart. You're looking into my heart, into my heart.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Yeah.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인자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6월 11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과 다룰 본문은 3장에서 16장까지의 역사를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망각한 자들의 삶의 결과, 하나님의 진심을 망각한 자들의 삶의 결과,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본문에 해당되는 사사기 3장의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5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윗 사람이다. 히윗 사람은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저 멀리 하맛 어기에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또 순종하지 않는지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예,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약속했던 그 약속이 600년이 흐른 후에 이제 거의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성취돼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이, 그래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열방에 알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번창하고 이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케 하며 이루어가기보다 오히려 점점 폐역하고 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게 됐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살피는 사사시대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 2장만 읽어도 왜 그런 역사, 그 놀라운 축복의 순간에 왜 그런 역사가 그렇게 방향에 틀어졌는가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뭐를 잘못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남기셨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떤 면에서 이 사사기의 저자가 적었던 사견이지 하나님이 이걸 일부러 남기셨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내용을 계속 살펴가보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뒤집어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당시 어쨌든 10% 정도밖에 안 되는 가나안 땅에 그 죄의 씨를 남기는 그 불순종의 삶의 결과,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동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 동화되는 삶을 살게 된 거였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그러니까 정체성을 망각해서 이제 이 말씀 자체가 이제 그냥 종교적 거칠애가 돼 버렸고,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신명기를 통해 경고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방 족속들에게 짓밟히고 이제 거꾸로 되당하며 고통당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압제와 압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평화의 시간이 오고 사명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제 또다시 이제 그 하나님을 잊고 망각하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악순환의 반복을 되풀이하며 점점 더 바닥을 쳐 내려가는 얘기가 이제 3장에서 16장까지의 얘기고, 이런 이야기가 6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기간으로는 한 350년, 360년 이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성도들의 삶의 이 패턴을 보면 누구나가 다 승승장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삶의 현장에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고 힘들어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 그 삶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삶의 전체적인 방향은 결국 점차적으로 성장과 온전한 성숙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 시대의 패턴을 보면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무뎌지고 양심이 마비되고 겉으로만 종교적으로 숙달된 모습이 돼서 수정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불가능한 악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패턴이란 한마디로 사람들이 평화의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제 사명의 삶의 시기가 되니까 이제 편리를 추구하고 자기의 느낌대로 하고 싶은 삶을 따라가다가 그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제 하나님을 잊고 그리고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고집하는 그런 삶의 패턴을 사사기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대도 이런 동일한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나 자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런 패턴에 많이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기보다 자꾸 이제 무관한, 그러니까 편리한 삶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고,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또 이제 세상처럼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하는 거기에 치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무뎌지고 사명에 대해 무뎌지면서 자기의 욕심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삶. 자, 이런 삶으로 점점 이렇게 변질돼 가는데, 자,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바로 이런 신앙의 모습, 이 흐름을 잘 발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잘 분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3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6번 정도 그 사사기 패턴이 반복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신 기회의 순간 바른 길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니까 처음 이제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북쪽 지역에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 이제 침략을 해서 이 이스라엘들은 이제 8년 동안이나 괴롭히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사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온니엘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조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 평화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모압 족속이 이제 주동이 돼서 암몬과 아말렉이 함께 짓밟아옵니다. 또 그렇게 이제 주권을 뺏긴 거예요. 그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압제를 당하게 되며 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에웃이라는 사사가 나와서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 에글론 왕을 살해하고 군대를 모아서 모압을 무찌름으로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80년 정도의 평화의 시간이 또 오게 됩니다. 딱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사회적 이 사건들이 이제 또 벌어져 나오지는 않는데, 어떤 사건이 명확히 일어났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또 등장하는 그 사사가 있는데, 아낫의 아들 납달리 지파였는데 삼갈이라는 사람이 또 블레셋 족속과 싸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삼갈은 뭐 납달리 지파로서 갈릴리 지역 사람인데 유다 지역에까지 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라는 걸 볼 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가나안 전 지역에서
숨을 죽이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점점 여기저기서 더 강하게 고개를 들고 짓밟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제 스스로 바르게 서고자 할 때 이제 도우시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이제 도우시는데, 이들은 조금만 살만하면 숨통이 터지고 그 좀 살만하면 이제 또 여하게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 가나안 족속의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20년 동안 오히려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인하게 통치를 당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께 이제 또 부르짖게 되니까 또 이것을 해결하는 사사를 주시는데, 그때는 누구였냐면 여자 사사였습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사가 바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명한 이 말을 전해주며 이 족속들을 무너뜨리게 하죠. 자, 이런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점점 강해져서 가나안의 야빈 왕과 백성들을 이제 결국 멸망시킵니다. 자, 점점 이 강해졌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게 기적적으로 뭐 이걸 해결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을 깨닫고 되돌이켜서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싸워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백성들과 하신 약속과 같이 항상 언제요? 그 백성들이 순종할 때는 그 약속을 늘 이루시는 그런 분, 전장에 앞서 나가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스스로 주도적으로 사명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시대를 또 바꿔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40년 동안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그러나 저들이 또 이제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면서 이번에 이제 네 번째 미디안 족속들이 7년을 또 괴롭히게 되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잔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속 토굴, 뭐 동굴 이런 데 피신해서 도망쳐 가서 살 정도였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곡식이 생기는 것만 보면 이 미디안 족속이 와서 다 뺏어가 버렸는데,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마치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땅을 패어가 될 정도로 괴롭혔다. 6장 5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이스라엘 족속들도 자꾸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괜찮더라,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맷집으로 버틴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하는 나라들이 점점 잔인해지고 그 강도가, 그 핍박의 강도가 점점 세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기드온 사사가 이제 주도를 해서 허접한 300인을 데리고 미디안의 군대를 다 멸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또 40년 동안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게 되는데, 역시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잊고 기억하지 못하고 또 죄악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혼란기의 시간이 보내질 때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형제, 그러니까 아버지 기드온의 자식들이 70명이나 됐는데 이 70명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는 이상한 일도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후에 이제 10장을 보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로 부름을 받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또 그런 일도 있게 됩니다. 아마도 이 기드온 이 시대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살필 룻기의 이야기, 이제 보아스와 룻의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뭐 룻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살펴갈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죄악의 쳇바퀴를 도는 삶을 살면서 실패를 통해 자꾸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점점 더 타락해 가는데 10장 6절을 참고하면 이제는 아예 여호와를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정도라면 이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살 거면 아예 끝내자, 이렇게 하시고 그 신명기의 약속대로 그들을 벌하시면 끝나는 건데, 포기하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감사한 거죠. 저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계속 돌이키시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시더라는 거죠. 오늘날 이런 악한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의로움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우리가 뭐가 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그 사랑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 때문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 점점 잊혀져 가고 망각하는 삶을 살 것인가? 기억하며 사명을 따라 살 것인가? 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번에 5번째로 블레셋 족속 그리고 암몬 족속이 또 압박을 해옵니다. 요단 동편 땅에서 벌어진 일들로 이때는 이제 그 입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죠. 이 사람이 전쟁을 하기 전에 암몬 왕에게 이제 사자를 보내서 그 나라와 엮인 역사 이야기를 쭉 하는 걸 봐요. 입다라는 이 사람이 전쟁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보면, 이런 걸 볼 때 이 사사들로 불름받는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이 동행했던 그 역사들을, 그들의 수준이야 질이 어쨌든 간에 그 역사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 그랬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들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사사 입다는 이렇게 이제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내다가 죽고, 이제 그 다음에 베들레헴 사람 입산, 또 그 다음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 그리고 그 다음 비라돈 사람 압돈, 이런 사람들이 사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기본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사사이면서도 뭔가 정말 사사인가 싶은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걸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보통 수십 명이에요. 한 여인에게서 이렇게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많이 여자들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하지만 그 부가적인 짧은 부가적인 설명을 볼 때 이런 사사들조차 어떤 삶을 살았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길에 바르게 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호와께 범죄를 저지름으로 해서 결국 이제 블레셋을 통해 40년 동안 짓밟히는 그런 또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번째는 블레셋 압박의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등장하는 사사가 삼손입니다. 우리가 삼손은 잘 알고 있죠. 삼손은 나실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 중에 부르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 그 모양 그 꼴인 거죠. 그래서 아예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이 사람을 좀 정하셔서, 그래서 나신으로 택하셔서 좀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 흉내내지 않는 그 거룩한 사람을 좀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시고자 하죠.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는데, 근데 결국 이 사람은 여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주셨던 힘의 원천인 그 비밀을 말해버리고, 그래서 블레셋 족속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조롱받다가 겨우 힘을 그 머리가 자라면서 다시 자라면서 회복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오늘날로 말하면 자살폭탄 터뜨려 죽는, 그게 이제 끝이에요. 자, 이게 지금 3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 이제 사사들이 행했던 역사들의 그런 사건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름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사사, 소사사라고 그랬죠. 6명을 제외하면 사사기에서 다루던 주된 사사는 한 6명 정도다. 그래서 대사사다. 그렇게도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드온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도 기드온 사사의 아들 중 하나였는데, 이 사람이 권력 욕심이 생겨서 이제 깡패 집단을 조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고 통치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사람을 사사라고 보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사로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 외에도 6장을 참고해 볼 때 사사기에서 다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보냄을 받은 사사들이 더 존재했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사시대 전체적인 삶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350년, 뭐 360년 동안 살아가면서 죄악의 반복된 쳇바퀴를 돌 때, 그러면 지금 보니까 뭐 어쨌든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해결책을 주시고 이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앙으로 살다가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무조건 하나님은 자동 응답기처럼 그렇게 반응해 주시느냐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내용을 얼핏 보면 아무렇게나 뭐 살다가 도저히 혼자 어떤 방법이 없을 그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반사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사기를 차분히 읽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온니엘과 에훗, 드보라 같은 사사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던 시기에 고통을 부르짖었을 때 그때만 해도 하나님은 곧바로 그 백성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유 없이 그냥 사사를 그대로 보내주셨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명으로 되돌이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 사사 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시 도와주시기는커녕 도리어 꾸짖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6장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울부짖었다. 그러니까 전혀 길을 피지 못하게 되자, 그러니까 그냥 좀 기가 있을 때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맷집으로 버티면서 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거죠. 근데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불렀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 기도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대로 좀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아니었죠. 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까? 하나님께 바로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힘드니까 하나님의 힘을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이들이 기도할 때 이제 보면 하나님도 그런 백성들을 대응하는 방법,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방법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9절은 빼고요. 10절,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책망의 모습,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막 죽는 그 순간 봤더니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라고 들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온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이런 성경 원리를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런 바보가 아니라고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요, 동행이지 죽음을 모면하고 천국을 가는 어떤 방법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기드온 때도 그랬어요. 기드온 때도 이랬는데 사사 입다가 부름을 받을 때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책망이 아주 준엄하게 주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10장 13절.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신다고 배우는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니까 악을 떠나고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변치 않는다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삶에서 그냥 죄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자기가 당장 급하니까 그 위기를 일단 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부르짖으면 그렇게 응답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의 때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고 스스로 겸손해져서
스스로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 말씀의 가치가 자기를 주도하게 하는 게 겸손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사는 태도를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고자 결단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진심을 보고 다시 사명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겠다. 그 축복된 길, 그 기회, 사명의 그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변화의 의지도 전혀 없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위기를 피하고 다시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은 하시는데 저들이 원하는 응답을 하는 게 아니죠. 원하는 대로 행하는 응답이 아니라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온전한 길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에게 어떤 퍼펙트한 삶을 요구하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 범죄투성이 어디 구원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서 조그만 용서의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웬만하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도우시기 원하시고 축복 주시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첫사사 온니엘 때만 해도 저들이 범죄하고 비록 살아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서 그래 인간이니 그럴 수 있어, 그런 생각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책망이나 추궁의 말씀 없이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 들으시고 그렇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숙해져 가고 자라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살면서 자꾸 이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이 이용당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길에서 돌아 나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릴 때만 해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에요. 그게 들려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는 그런 간곡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요, 나중에는 공경을 당하고 힘들어도 아까처럼 막 뭔가 이 사람들이 간이 그냥 부은 거죠. 아예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그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 간이 부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줘요. 예레미야 7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고집을 피우고 그 욕심과 죄악된 삶의 태도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스스로 그 죄악에서 나오고자 하지 않으면 사람의 양심이 어때? 점점 화인 맞아서 간이 부어서 스스로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간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삼손 때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기록도 없어요.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잊은 거죠. 양심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의 삶에 전혀 관계가 없는 시기로까지 그 관계가 더욱 악화된 거예요. 사탄과 더 가까워진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보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랬다는 게 아니에요. 사사들, 부름받은 사사들의 됨됨이를 봐도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처음 부름을 받았던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같은 경우는 그들의 행적을 볼 때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저들의 행적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부름을 들었던 바락이라는 사람의 경우는 뭔가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자꾸 자기 생각을 요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를 부르시는 도구로 불렀던 이 여자, 이 사사 드보라가 있어요. 드보라를 통해 이제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건데, 그런데 나아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드보라 당신이 있어야 내가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이런 거를 토를 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전쟁에 나가 싸웠어요.
앞장서서 싸우고 군대를 다 물리쳤는데 실제 그 적장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하지 않고 못하고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이 적이 죽습니다. 적장이. 그 영광이 그러니까 바락이 아니라 여인들에게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뭐예요?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뭔가 이제 아쉬움과 깔끔하지 못하고 뭔가 변명과 조건이 달리는 이런 뭐라고 부분적 순종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여러분 부분적 순종, 대충 순종, 게으른 순종 모두 다 불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때부터는요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나요. 보편적으로 뭐 교회들 속에서는 기도원과 300용사 이래가지고 어쨌든 뭐 사람을 선동하는 일에 굉장히 이런 숫자와 이런 사건을 잘 사용하지만 여러분 기도원의 사역 속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하나하나 끊어서 보면 기도원의 행동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기도원의 전체적인 삶을 놓고 보면요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닥으로 향하게 하는 신앙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낮추는 짓을 한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제 부르실 때 뭐라고 그러냐? 6장 13절.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냐?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기적으로 인도해냈다며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죄악이 시작이 돼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당신이 하나님인 거 증거해 보셔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미디안에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제 나가라 싸우라 그럴 때도 자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는데 못 믿겠다는 거죠. 뭔가 더 증거를 내놔라 이런 식의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원의 태도를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신중한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의 전체적인 삶을 놓고 볼 때 그는 결코 신중한 사람은 아니라 단지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불신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고도 불신과 불안을 놓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토를 달았던 바락이라고 했던 이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기드온의 이런 의심 많은 행동을 볼 때 이런 사람의 태도라면 만약에 이렇게 전쟁을 이기게 되도요. 그 승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였다라고 믿기보다는 자신의 군대가 더 잘 싸웠다. 우리가 이길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지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위인이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전쟁을 위해 나가 싸울 때도 여호와를 위해 싸워라 그래놓고 또 뭐라고 기도원을 위해 싸워라 이딴 식으로 자기를 또 드높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이 전쟁을 할 때 많은 군사가 아니라 결국 몇 명을 뽑게 합니까? 300명을 뽑은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뭐 물을 먹을 때 주의를 뭐 쳐다봤고 이게 아니고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작은 무리 그 많은 수 중에 작은 무리. 왜요? 하나님이 지금 많은 수와 함께 했다면 그가 오해할 수 있으니 그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는 그 소수를 선택하기 위해서 절대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이길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위해서 소수를 택하시는 거예요. 300의 의미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전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끄신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중에라도 토를 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이 부분을 묵상해 가야 그 내용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 8장 23절을 참고하면 기드온은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8장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자, 그런데 말은 이 사람이 이렇게 옳은 말을 했는데 정작 그가 했던 행동은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생각으로 한 짓거리가 미디안 족속에서 빼앗아온 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 날린 에봇을 만들게 돼요. 에봇, 이전에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뭔가 우상단지로 비슷하게 사용했던 거라고 그렇게 했었죠. 제사장의 옷인데도. 근데 그걸 만들었어요. 왜 굳이 금으로 그걸 만들까요? 결국 이 에봇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의 수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상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 하기보다 자신의 승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에봇을 만든 거고 자신의 업적과 권위를 은근히 강조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내용을 끊어서 읽어버리면 다 오해한다니까요. 전체적으로 읽어야 이게 온전한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속에 우상 숭배 의식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수준을 더 한 단계 낮추는 그런 짓을 하고 말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말은 뭐 여호와께서 다스릴 거다. 우리 애들도 안 다릴 거다. 우리 뭐 세습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상 삶에 있어서는 왕과 똑같이 행동했어요. 그 자녀가 72명이나 됐다니까요. 사람을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뭘 한 거예요? 보편적인 세속의 왕들이 하는 짓하고 똑같이 수많은 여자들을 두고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인 거죠. 왕처럼 살았다 그 말이에요. 말은 겸손한 것 같은데 그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말은 목사고 사사고 선지자고 리더고 그런데 그 삶은 세상과 똑같은 세상보다 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의 현재를 그래서 제대로 보고자 한다면 우리도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지금 자신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무의식 중에 나오는 나의 그 벌려진 일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껴 쓰는 사람인지 아닌지 생각은 늘 아껴 쓴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계부를 보면 알 거예요.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얼마큼 쓰여지는지를 보면 내가 얼마나 편리를 위해 살고 그다음에 얼마나 내가 좀 아끼고 사는가 그런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드온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한 사실에 대해 분명히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사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 의도, 하나님의 명령, 그 법도와 규례를 통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의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지 않고 자기 열정대로 일을 사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 어떤 리더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열정 때문에 너무 열심히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의심 많았던 사사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했지만 기드온의 시기가 끝나는 사사기 8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더 이상 믿음의 공동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혼란이 가중되는 걸 봐요. 완전히 세속의 나라와 똑같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점점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는 사회가 돼가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되는 지도자들까지도 그 나물의 그 밥.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미디안의 이중적인 신앙의 씨앗이 뿌려지고 나타나는 결과가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그 바로 기드온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멜렉인 거죠. 아비멜렉. 이 사람은 자기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이고 스스로 지도자로 등극을 했다고 그랬죠. 그는 파괴적인 폭군으로서 권력을 남용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동족끼리 싸우는 내전이 막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3년 통치하는 동안 그랬다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지지한 이 세겜 사람들 그리고 아비멜렉을 심판하심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지만 이스라엘 내부의 큰 손실로 인해 국력이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더 득세를 하고 더 짓밟히는 그런 그러니까 후진국으로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사사 입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여호와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그 의도를 잘 모르니까 그저 자기 감정이 충만해서 제멋대로 막 맹세를 하고 선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여 수행하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분을 맞추려고 해요. 자꾸.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결국은 내가 승리하고 싶은 그 승리에 불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도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역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역사,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의도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사건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사리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나가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면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를 제일 먼저 나와서 환영해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맹세예요? 이거는 이 사람의 간절함을, 승리를 향한 간절함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가치를 몰랐는가를 그 수준을 알게 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인신제물을 바치겠다고 하는 아주 그 가나안의 그 심판의 그 원인이었던 몰렉, 이교 사상의 극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볼 때 이미 가나안 우상 문화, 욕심대로 사는 문화가 지금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미 심하게 뿌리 내리고 있었구나. 심지어 사사들로 부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 입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부르셨다기보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뭐 자기들이 너무 아쉽고 힘드니까 그 사람 불러다가 결국 그렇게 세웠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정신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거기서 거기였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참 이 교육의 힘이 얼마나 큰가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청소년들과 이 청년들, 어린이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욕심대로 살게 하는 세상의 화려한 문화에 그들이 함께 섞여 있고 거기서 뭔가를 배우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 너무나 많이 세뇌되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걸 우리가 봐요. 어느 부모가, 어느 교회 다니는 부모가 세상을 따라 살아라, 세상처럼 살아라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바르게 살아라 했는데도 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작은 악마처럼 변할까? 그들이 왜 그럴까? 결국 그들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로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한국에도 뭐 교권, 뭐 또 학생의 권리 뭐 이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악순환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교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물론 저 같은 경우 제 기억에 저의 선생님들 뭐 많은 분은 아니어도 제가 기억하는 선생님들은 정말 너무 나쁜 분들이었어요. 돈을 요구하고 뭐 이상한 거 뭐 사람이 가난하다 뭐 돈 없다 이래가지고 왕따 시키고 이런 건 기본이었던 그런 걸 생각할 때 학생의 권리를 찾아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또 거꾸로 지나쳐가지고 이제는 교권이 가르쳐야 되는 이 흐름이 줘야 되는 이 흐름까지 깨뜨리는 오늘 우리 시대를 보거든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리더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눈물을 알지 못하는 이 성도들이 가끔 이상한 소리 헛소리 해가지고 결국 수고하고 애썼던 리더들이 정말 다시는 내가 이런 거 하지 않겠다라고 이 부르신 자리를 떠나 일들이 생기는 거리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사실을, 이 사사기를 보면서 이런 현상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갈 사람,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갈 사람들이 정말 애타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아비를 찾으신다고요. 선생은 많은데 아비가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아비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던 입다 같은 경우, 의도를 몰랐던 입다 같은 경우 나중에 보면 자기 동족에게도 칼을 겨뤄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개입돼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 같은 경우는 꼭 어떤 그 지파,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적인 지파라고 했는데도 하는 짓거리가 너무 얄미워요. 기드온도 그렇게 이제 막 싸움하러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왜 너는 우리를 빼놓고 니네만 갔냐? 설령 필요해서 힘을 모을 때는 모으지도 않다가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거든요. 근데 입다에게도 싸우러 갈 때 입다 입다가 이제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 이걸 빌미로 어떻게까지 했냐면 입다와 그 가족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정작 싸워야 할 때는 술술 뒤로 빼다가 입다가 됐던 기드온이 했던 암몬군을 적을 물러뜨리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주도권을 가지면서 어쨌든 이제 민족의 지도자격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또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비를 걸 때 기드온 같은 경우는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막 축켜 세워줬어요. 야, 그래도 너희가 더 낫지 않냐? 너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해서 그걸 무마시키고 넘어갔는데 입다 같은 경우는 좀 달랐죠.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기가 입방정 떨어가지고서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바람에 뭐 열이 받아 있는데, 그것도 뭐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자기 그냥 생각대로 그냥 왜 그런 데만 믿음을 갖고 딸을 죽였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랬는데 에브라임이 이런 소리 하니까 어떤 거예요? 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 잘 걸렸다, 어디 분풀 데가 없는데, 이런 식이었겠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수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사들에게도 지금 거룩한 분노로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감정과 자신의 분노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매스컴을 보면 잠깐의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잊은 사사기의 세대들에게 나타나던 모습이다라는 걸 볼 때, 오늘 우리 사회가 교회당은 많아졌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사사시대를 능가하는 말씀에 무지한 세대들이고, 말씀을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세대들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세대들이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지요. 여러분, 성경의 본질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중한 그 마음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정도의 수준의 인물 입다도 물론 이제 암몬을 이기지만,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그렇게 이겼는데도 근데 전쟁이 이기고 나면 평화가 있었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날이 없어져요. 보통 이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난 후에는 그래도 뭐 몇십 년간은 평화의 시기가 왔었다. 그러다 그 타락했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기록이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 등장하는 이 박해 국가가 어디였습니까? 블레셋이었죠. 그때 그 등장했던 사사가 삼손이었단 말입니다. 그 삼손의 경우 보면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보면 아예 사사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점점 타락하고 무너져서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런 문화 속에서 뭔가 제대로 된 사람을 이렇게 온전하게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사람을 구별해서 좀 거룩한 사사로 구별된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여자에 미친 바람둥이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은 뭐 예사로 다 무시해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과정이야 어쨌든 뭐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 아니야. 나를 사사로 불렀으면 사사 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었죠. 교회당에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되는 거지 뭐 어떤 식으로든 사람 모으면 될 거 아니야. 뭔가 사람이 열심히 하게 만들면 되잖아. 사람들 많이 그 교회당에 모이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블레셋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삼손은 그런 식의 모습으로 살았다.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삶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갈 때 이런 식으로 뭐 잔머리 굴려서 일하는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동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섬김보다 자신을 드러냈고 자기가 원하는 그 느낌을 따라 무조건 행동했고, 그리고 어쨌든 결과가 좋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뭐 원하는 거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교회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함께 이 사명의 일을 감당해 갈 때 어쨌든 뭐 여기 셀 사람 많이 뭐 배가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했다간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헷갈린 게 그 14장 4절 읽어보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삼손이 이 일을 하려고 했던 거는 결혼을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 여자하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 구절대로 보면 삼손이 블레셋을 치려고 어떤 빌미를 잡으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삼손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깊은 뜻이 있어서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이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야기의 흐름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이 구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전체 흘러가는 이 흐름을 모르고 이 구절만 이렇게만 묵상하면
삼손이 지금 이 블레셋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려는 것은 블레셋을 격퇴하기 위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게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이런 식으로 막 본문에도 표현을 하니까 자칫 이 묵상이 삼손이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지금 삼손이 이것을 순종하는 방법 자체가 하나님이 뜻하셨던 의도와 맞지를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는 이유가 블레셋을 격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당신이 직접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을, 이 특별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지. 삼손이 뭐 굳이 싸워서 이긴다는데, 전도한다는데, 전도하려고 클럽 갖고 전도한다고 같이 술 마셨다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렇게 이게 특별한 경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허용해 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뭐 내가 하지 말라는 것도 사실은 뭐 상황에 따라 할 수 있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신 법도와 규례, 그 삶의 기준은 여러분 종교적 형식의 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가치라고요. 우리 현장에서 살아갈,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할 가치고 우리가 살아갈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사건들을 묵상할 때 여기 모세오경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뜻, 그리고 그분이 주셨던 법도와 규례의 의도, 이걸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 이 사건들 속에 뭐가 지금 잘 되고 있고 뭐가 안 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문을 짧게 끊어서 단지 문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본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함에 있어서 치명적인 혼선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변질된 이상한 개독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의 본문을 잘 보면 이 본문이 역사 자체에 대해 말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담는 것도 있고요, 또 심지어 사탄이 말하는 것도 적혀 있고요,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있어요. 또 더불어서 지금 오늘 이 사사기 같은 경우 아까 읽어드린 3장 본문 1절부터도 보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저자의 생각, 저자의 견해, 저자의 해석이 들어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4절도 그렇다라는 거죠. 바로 사사기 저자의 어떤 주관적인 해석, 견해, 자기의 생각이 덧붙여진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것이 그 저자가 이 사건을 그렇게 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던 입다나 기드온과 같은 그런 사사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입다 같은 경우 얼마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역사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시는 방법, 신의 산 언약과 규례들 속에 하나님의 진심, 의도가 있다라는 것은, 그 의도가 뭔지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을 바르게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서 지키며 살아가도록 주셨던 법도와 규례의 의미도 몰랐던 거예요. 다 어겨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주신 그 진심을 모르니까 그저 어떻게 해서든 결과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세상의 방법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깡패 집단이 돼서 돈 뺏어내서 이거 세금 낼게, 이런 식인 거죠. 오늘날도 기독교와 성경의 스토리는 알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의도, 진심을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심하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우상숭배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또 저들을 돕기 위해 여호와의 신이 반복적으로 삼손에게 임하셨는데, 삼손의 행동은 철저하게 어떠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끝까지, 그 결국은 눈이 뽑힐 때까지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벅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룰이 없이 경주하는 게 아니라 룰을 가지고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 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데 우리는 룰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결과보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 하나님과의 약속한 그 가치를 이뤄내는 과정,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삼손의 행동의 동기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단
자신의 욕망과 영에 대한 관심. 거기뿐이었어요. 삼손은 그의 일생에 결국 하나님 부를 때도 긴박할 때 딱 2번 불렀어요. 한 번은 블레셋 군대가 싸우다가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목마를 때 몰라라 이런 식이었고, 또 한 번은 마지막에 그렇게 잡혀서 눈 뽑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한번 기회 주세요 이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뿐이죠. 여러분, 이런 게 사사시대의 현실이었어요. 이렇게 기도원 이후부터 사사들도 모두 점차 이게 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 자기 생각에 열받아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고 있는 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도 구출해내셨죠. 가나안 땅에서 짓지도 않은 그런 집,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죠. 자신들이 심지 않은 좋은 열매들을 먹게 해주셨어요. 그래도 안 돼요.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웠고, 아론 자손도 별도로 구별시켰고, 그래도 안 됐어요. 사사도 안 돼요. 나시린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이제 비로소 다 모든 걸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 하나님 나라로 살아달라고 이들을 사명의 땅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그렇게 보내셨는데, 지금 그 역사의 첫 스테이지부터 이게 다 무너져가고 전부 불순종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지금 여기 뭐 이스라엘 땅 해봐야 뭐 시드니하고 멜번 합친 것만 하잖아요. 그 조그만 땅하고 360년간 씨름을 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그 민족 얼마나 됐겠어요? 많아봐야 그 1000만도 안 되는 그 인간들과 씨름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졌고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늙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3장에서 16장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공동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이 발족시킨 나라라고 해도, 그 스스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기드온처럼 표정만 구하고 삼손처럼 뭐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어보십시다. 그렇게 애가 타고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완력을 가지고 확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분명히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악령들,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냥 멀쩡한 사람 쓰러뜨려 놓고 한 인격을 어떤 힘으로 마구 흔들어서 능력을 과시하건 악한 일을 하던 그런 짓을 하는 악령이나 하는 거라고요.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게끔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분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런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 사역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자기도 모르고 인격도 없이 그냥 거품 물고 이상한 짓 하고 이러는 것들을 그 성령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닌 거죠.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 오늘날도 있어질 성령의 사역의 분명한 본질을 여러분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100년이고 1000년이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교육은 100년지대계다라는 말 들어봤죠. 당장 필요한 방안, 뭐 당장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는 건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그게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나 환경정책 같은 비교적 큰 사안에서 먼 훗날까지 고려해 세우는 계획을, 그걸 이제 보통 100년대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것들을 더 멀리 볼 때 만년지계다, 또 장구지계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뭘까요? 영원지대계인 거죠. 우리 인간들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대로 살아갈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닮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억지로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서 성경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순종의 길에 서고자 하는, 이게 참된 성도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이런 모든 일들이 왜 벌어졌습니까? 그거는 분명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와 기적에 대해서는 아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의도와 그 진심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동원하고 쓰고자 하는, 부려먹고자 하는 불순종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신앙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어쨌든 뭐 교회 안에 오래 살아왔다고 하나 너무 몰랐기에 다시 새롭게 서고자 하는 여러분들, 먼저 단지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야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성경의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동원하고 이용해 먹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바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므로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이 일에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두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기를 이렇게 마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정도의 사사의 모습을 드러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했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 주신 이 믿음을 따라 그렇게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룻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들었던 이 사사기의 말씀들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시며 결단하십시다.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 하더라도 서로의 진심을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오해하게 되죠. 그럼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리고 헤어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진심을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당신은 나의 이런 모습을 받아줘야 돼, 이해해야 돼, 나의 이 마음을 알아줘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이건 완전히 이기적인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기보다 먼저 서로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지금 이 사사기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서 단지 종교적 율법과 규례들만 만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은 증거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고 그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태도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죠.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임한 평화의 시기, 사명의 시기에 편리에 빠지고 욕심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진심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런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경험하지 않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 오늘을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는지를 아는 거, 이게 참 지혜겠죠. 우리도 사사시대처럼 살지 말고 사사시대의 교훈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일단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걸릴 게 없어요. 내가 가진 고집과 결단, 내 욕심 이런 것만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막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묵상하지 않는 순간부터 신앙은 서서히 침몰해 갑니다. 거대한 댐에 작은 구멍이 난 것처럼 이제 곧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동원하고자 하는, 이용하고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주신 사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순종의 태도를 우리 가지도록 하십시다.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회개하고 이 시간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신 분명한 의도가 있고 날 이곳에 보내신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내 것을 위해, 나만을 위해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종교의 껍데기에 치중하며 살아온 나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 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빛된 사람, 소금된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 한 주간 정말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주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는 삶 사는 그런 길 걷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십소서.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이렇게 사사기를 마치며 이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 어쩌면 사사의 이야기들이 부끄러운 이야기일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셔서 정말 주님의 그 진실한 마음을 품은 주의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만남을 모르고 내 생각,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더 잘되기 위해 그런 길만 찾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교회 속에서 늘 종교적인 껍데기에만 치중했고 하나님 나의 열심조차 하나님의 그런 어떤 힘을 이용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의 욕망을 위한 것이었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의와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 이제는 이 어둠 속에 진정한 빛된 자 되길 원하고 소금자 되길 원하고 하나님 그 길을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이 한 달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 또한 나로 말미암아 또 이 일 가운데 앞서가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나의 기쁨이 주님이 되는 하나님 그런 길을 걷기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주의 길 생명의 길 걷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3년 6월 11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3년 셀위크 19번째 주간입니다. 주중에 함께 모이는 셀 모임은 그냥 교회에 가면 모이는 소그룹이라는 개념을 넘어 우리에게는 이것이 성도의 삶의 터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영적인 가정을 준비하셔서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들이 그곳에서 먹고 자라며 성장할 수 있게 준비하신 것이 진정한 교회인 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영적인 가정 셀을 통해 서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연결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주도성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답게 강건해져 갈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나누며 말씀의 꼴을 바르게 먹여 바른 성경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삶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교육이 셀로 함께 모이는 부르심의 목적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바른 방향을 향해 바른 방법으로 서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과 축복을 위해 준비하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두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한 사람씩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교회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사명을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사명을 아는 우리 지체들, 생명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맡기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네 삶은 끊이지 않는 폭풍과 파도들로 늘 수많은 위험들이 존재하는 거친 대양을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기를 기다린다고 하면 아마도 평생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그것을 오히려 디딤돌 삼아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귀한 동역자 한 사람씩 세워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정체성을 가진 한 사람을 세워가야 합니다. 각 셀로 힘써 모여 예수님이 사랑하는 생명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생명으로 산 지체들의 마음에 심는 새 언약을 꼭 일구어 가십시다. 예배 후 6월 교회 소개반 두 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멜번시티 교회가 어떤 부르심을 따라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매월 첫 주와 둘째 주 모임을 가집니다.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신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의 비전들을 먼저 들으셔서 함께 한 교회에 소속되는 디딤돌이 되는 시간, 함께 한 사명을 위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모임 장소는 우리가 교제를 하는 로버트 화이트홀에 있는 스몰 룸입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온라인 예배로 참석해 주시는 분들과 이곳 예배당으로 처음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중에는 연결된 셀들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모이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각 셀마다 정해진 요일에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이고 있으니 셀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축복된 시간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 처치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 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 11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이제 각자 보냄을 받고 나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이런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르게 순종하지 못할 때 시간이 갈수록 복잡한 세계와 세상이 된다라는 것 분명히 깨닫고 이제 오늘부터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절대 미루거나 변개치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운명을 거는